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일 첫째 주일이 됩니다.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열심히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정작 나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부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상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힘도 생기고 일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인정받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또 살 맛도 나고 뭘 해도 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는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도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만족한 심령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행복하고 보람도 있고 후회가 없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믿음의 길에 인정받읍시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5절 말씀에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다가 그만 위선적인 자가 되기도 하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좀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드리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지만 오늘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인정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험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니까 믿을 수가 있고 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학생이 과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국일교회에서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서울대학에서? 안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이라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점수가 나와. 그러면 그 점수를 보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서울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연세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 이것이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믿음에 있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노라 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는 것을 알겠다.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뭘 하고 해도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오늘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 18절 말씀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위선과 가식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유의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활에 맥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하는 이런 유의 말들을 하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일들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한눈에 칭찬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한 것, 속이는 것, 거짓된 것, 가식과 위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신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여서 간사한 말로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다나엘 같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의와 불법과 거짓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비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하면은 욥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고 칭찬했고 심지어는 마귀 사탄에게도 인정하면서 칭찬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우리는 욥 같은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심지어 사탄에게도 인정하시고 칭찬할 정도라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믿음에 인정받고 거짓이 없는 깨끗함과 신실함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기도와 말씀에 경고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꾼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대로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으므로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를 의로운 자라 하시고, 이렇게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게 뭡니까?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하게 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흥이라고 하는 말은 점점 증가되고 진전이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흥한다. 그런데 반대말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망하는 것을 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도 흥하게 되고 마음도 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혼도 흥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생활도 흥하고 가정생활도 흥하고,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의 생활도 날로 날로 흥하게 되고 하는 일들도 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날로 날로 진전이 나타나고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흥하게 되는 사람의 삶은 저절로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흥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흥을 하는 거예요. 흥이 나서. 그러나 흥이 없는 사람, 쇠하고 망하는 사람은 항상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쇠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데 흥하게 되는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흥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든 구기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2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됐고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선한 일이요. 그런데 바로 그 선한 일에 믿음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데 쓰임받으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이 되셔서 설령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